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 생명이 영원한 영생으로 이어지도록 우리에게 큰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더 풍성케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순간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 속에 임하게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30가죠. 30가 질병의 원인들. 8번 할 차례인데. 예. 그러면은 부주의로 인해서 일단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어린 아들이 중풍이 걸려 귀신에게 한지, 붙잡혀가지고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그런 사건을 보고 어렸을 때도 나오는데 그 우애가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것이 혹시 조상의 죄를 할까 봐 그래서 제가 이쪽에다 붙여서 썼거든요. 근데 오늘 부주의로 이맘이라고 8번 8번째 나오는 거 이건 네. 열왕기하 1장 21절에 아시아 왕에 대할 때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열왕기하 1장 21절이 왜 제 성경에 있나 없을까요? 그래? 열왕기하 1장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라면 1절, 일절부일장 1절부터 1절, 나오면 맞는 거예요. 1절부터야 그거 같은데요? 예, 예. 20일이 아니라 그냥 그런데 그 뒤에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아시아 1장 21절이 아니고 그 쭉 다른 그 8절까지 네, 절수가 잘못 기록된 것 같아. 예, 그러네. 1절부터 읽을게요. 예, 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뎁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여기까지요. 이, 예, 이때 이 아시아 왕이 공경 위에 있는 난간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난간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가지고 일어날 줄 알았더니 못 일어나네. 그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디로 보냈냐면 블레셋에 보내가지고 바알세브라고 접하고 있는 사람한테 보낸 거요. 우리 왕이 회복돼서 나와 일어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회복되지 못하고 침상에 있을 것입니까? 아니면 또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라는 것이었죠. 그러게 이제 갔어요. 가는 도중에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던 엘리야가 나타나죠. 엘리야가 이
아시아 왕과 왕의 사신들한테 전해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물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방 신에게 가서 물으냐. 예, 너에게 하나님이 없느냐? 진정 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징계인데 구분을 하면은 하나님의 징계지만 실수를 해갖고 잘못해갖고 떨어졌단 말이에요, 난관에. 그래서 난관에서 떨어져가지고 생겼던 병이기 때문에 그 병으로 취급을 해서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 하나님께 범죄하였지만 나타난 것은 부주의함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라고 제가 그 파트에다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썼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 이 왕이 어떻게 했었어야지 될까요? 회개해야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상이나 더러운 귀신들한테 귀신을 섬기는 일에 동참해 버리니까 죽음의 길로 찾아 들어가 버린 거지. 하나님을 엄마를 참,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는 말이죠. 네, 엄마를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보니까 사단의 참소로 의인에게 오는 병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데 참 조심스럽게 써야 될 말이죠. 사단이 참소해서 들어오는 병이 많이 있죠. 음, 근데 보통 사단이 참소할 때는 의인인데 잘못이 없는데 참소할 리는 없잖아요. 어,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해 줘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더 나타내고 아니면은 그 사단의 참소를 받았던 사람이 그 시련을 극복하고 이기면서 승리하는 길로 나가도록 그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기록된 거 욥기 2장 7절에 의인들이지만 받는 질병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음. 욕하고 죽으라. 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범죄를 이때에는 견딜만 했을 만큼 됐으니까 그냥 버티고 있어서 그렇지 병이 자꾸 악화되니까 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감당치 못했죠. 근데 사단이 여기서 보니까 첫 번째 첫 번째 공격을 해놓고 두 번째 참소를 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지금 참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종기가 나게끔 만들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소리가 온몸이란 어디인 줄 얘기죠. 아시죠? 종소리가 어디인 줄 아시죠? 머리 꼭지. 예. 머리끝 꼭대기서부터 발바닥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어려움과 고난이 들어닥쳐서 자녀도 죽고 모든 재물은 다 뺏기고 그렇게 됐으니까 괜찮겠 저거 봐주면 좋을 텐데 아니 하나님 안 봐주고 그냥 내버려 두네. 박영경 집사님, 박영경 원사, 말씀하세요, 그러면. 박영경 원사님 손 치우셔요. 네. 예.
말씀하세요. 그러네요. 예, 박용인 집사님 어려움이 꼭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만 들어야지만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일방적인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거 위에 의인들도 병이 걸리고 의인들도 잘못되는 일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럼 왜 그럴까요? 박용인 집사님이 미워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죠. 미워서야 그러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금방 그 생각을 했네. 목사님이 아이고 또 수술 어떠냐고 그래서 아유 저 집은 맨 수술하고 아프고 그러기만 한다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러니까 17년, 18년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거든요. 지금 저렇게 하시는 것이 기적이라고, 기적이라고. 기적인데 남한테 덕이 안 되잖아요. 맨 아프기만 하니까 덕이 안 되긴 뭘 덕이 안 돼. 안 되죠. 좋은 것만 덕이 되는 건 아니에요. 두 분은 그런 모습 보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많이 느끼지. 간증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네. 저희 교회에 사택에서 살고 있는 오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오집사님이라는 분이 열흘 동안을 계속 설사를 하면서 견디기가 어려웠대요. 근데 저는 그걸 알고 간 게 아니라 사모가 국을 끓여놓고 밥을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주고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그렇게 아픈 줄도 몰랐죠. 그리고 그 예배를 끝내고 이제 돌아왔더니 예배를 돌아온 게 아니라 예배 전에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변이 굳어졌다고. 그래서 설사가 멈췄다고. 목사님 검사해서 전화가 주신다고. 전화도 연결이 잘 안 됐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전화 연락을 해놓고 갔는데 그렇게 또 답을 들어오더라고요. 고맙고 감사하죠. 그분은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죽으면은 빨리 편안하게 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편안하게 죽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닥터들이 이야기를 해줬는가 봐. 이게 안락사잖아요. 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길래 하나님이 치료해서 보내줄 때까지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렸느냐? 하나님에게 달렸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단의 참소로부터 의인에게 오는 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인인데도 그렇게 사단의 허락을 받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큰 은혜를 여기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단의 참소를 이기고 극복하고 난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동방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아요. 박용희 입사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아멘. 아멘이죠, 뭐, 아멘. 아멘이죠. 박용자 권사님은 이런 판국에 또 수술을 하려고 들어갔네, 자기 몸을.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어요. 박용자 권사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야, 우리도 그렇게 아팠었지, 옛날에. 세 번이나 수술을 하고, 우리도 큰 수술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로 여기까지 찾아서 살아왔는데, 아이, 좀 아프지 않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도 두 분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부럽습니다. 되게 좋아 보이세요. 덕을 못 세워서 죄송해요. 덕이 건강한 것만 덕이 아니에요. 그것만 보면서 그걸 덕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는 건, 예,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 십자가에 달려서 육신의 어머니가 보고 있는데, 그리고 여자 신도들이 보고 있는데, 돼서 거의 막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고통을 받으시고, 대못이 밝히고,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근데 그게 영광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실 거예요. 네. 박윤 입사님 각오를 단단히 하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때 이제 또 은혜의 자리에 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박용자 권사님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아멘 하시네. 근데 입술만 보이지 소리가 안 들려서 소리가 안 들려요? 예, 됐어요. 내가 저기 했는데 예, 소리가 됐어요. 지금 잘 들려요. 어, 잠깐 다 말,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이 있기에 천국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제는 편안한 길로 우리가 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의인도 병에 걸리고 악한 자도 병에 걸리고 악하고 어려운 것을 보이지 않는 자들도 병에 걸리는데 이 병을 그냥 받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하나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용경 원장님 수술하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후유증 아멘. 없도록 완전하게 걸을 수 있고 또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우리 박영희 입사님 아멘. 이제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먹을 수 있도록 또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종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투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병과 싸우게 하셨던 우리 주님, 이 병에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 병에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 병에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은혜가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들려요? 아멘 하는데? 예, 들려요, 들려요. 아주 잘 아, 들려요. 크게 대답을 할 때 크게. 아, 또 잡음 생길까봐 내가 여기 저기를 하려고. 예, 어서 그게. 그 다음에 열 번째는 하나님이 세운 자를 비방할 때 오는 병이라고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아론과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었죠. 그다음에 고라당이 방으로 모였던 250명이 불에 살라 죽었고 그들로 인해서 원망하다가 연병으로 죽은 자들이 약 1만 4,700명이나 되었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재앙이 임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그리고 이야기하는 김에 해야지. 케니 집사님이 좀 좋아져서요죠. 절대 기도는 네. 포기하면 안 되겠더라고. 영원히 가야지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해줘야지 되겠더라고.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소리가 우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1번째 용서하지 못함. 거기다 대고 제가 주기도문이라고 써 있죠. 네. 왜 주기도문에서 이런 것이 나올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함해 달라고 하니까. 예. 특별히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하도록 꽉 붙잡고 있어서 이것은 지금 내가 의롭다는 말이 아니고 내가 의롭지 않을지라도 그 죄사함을 풀어야지 되는데 이 푸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딱 이렇게 매여 있을 때 매여 있는 것을 풀어버리는 순간에 묶여있던 모든 죄값을 다 청산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확 우리에게 임해버리는데 이걸 못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그러나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지었는데 나 용서해 줬어. 그러면 두 번 다시 말 못해요. 내가 좀 용서를 해버리면은 내 죄를 용서가 맞는데 내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은 용서를 못 받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깊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죄를 한번 지어놓고는 이기게 해놓고는 그다음에 안 돼. 그거 뭐 용서했지만 죄가 너는 있어. 그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요. 입으로 용서를 한다는 그 거하고 마음으로 정말 깊이 용서하는 거 그거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죄를 져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는 또 그 사람을 만났어. 너 나한테 죄를 졌으니까 너 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너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용서를 빌어.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용서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고 난 다음에 다시 파물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죄를 내가 용서해버리면은 나에게 진 것을 용서해버리면은 죄를 용서함 받아버린다는 소리죠.
근데 그러면 지금 죄를 용서 받아야지 되는 사람들이 용서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이 나온 것이죠. 특별히 용서하지 못함으로 죄 사함을 받지 못하여 온다. 용서하지 못함으로 내 죄도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함으로 오는 병 말하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지 된다는 소리죠. 네. 근데 그게 쉬울까요? 무지 어렵던데요. 용서를 하고 싶은데도 그쪽에서도 용서를 해야지 되는데 용서는 꼭 나의 모든 묶이는 사슬을 풀어주는 것과 같은 일을 한다. 아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12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 이것도 좀 이사야에서 38장 한번 보십시다. 1절부터 읽을까요? 네, 그러면은 더 좋고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리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때 해시계가 이상, 있었어요. 예, 그랬네요. 네. 여기서 기도를 해갖고 15년 동안 연장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 제가 요새 지금 받고 느끼는 것인데 한번 기도를 시작을 했으면은 그 기도는 끝까지 붙잡고 절대로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나가야지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 버리면은 그 순간에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상해져 버리고 원망과 불평들이 나와가지고 나를 옥죄이게 돼 있다고. 근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네 집에다 유언을 해라. 그 말은 뭐냐면 너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죽는다는 것을 정했어요. 죽는다는 것을 정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포기하지 않고 히스기야가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많지만 내가 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잘한 걸 보고 꼭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닿았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수명을 15년을 연장을 한다. 이게 좋았던 일인가요? 아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좋을 때 가지. 왜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들이 되어버리지. 17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그래서 치료를 받죠. 네. 이게 단방약이에요. 무화과나무를 갖다가 무화과 나온 뭉치를 함부에 대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죽는 병이 속으로만 앓는 병이 아니고 바깥으로도 튀어나온 병인데 무화과나무가 이렇게 짜면은 진물이 나죠. 진액이. 보셨어요? 음, 소리가 안 들리는데.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가 영어로 뭔가요? 픽인가요? 피그. 안에 씨 많은 거. 예, 심하는 거야. 속이 씨가 안으로 있죠. 꽃이 안으로 피죠. 네. 근데 그것이 다 익기 전에는 진물이 나요. 하얀은. 음,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더니 어려움을 당해 버리죠, 나중에.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떤 것이 더 히스기야에게 좋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부르실 때 가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것 같아요. 이때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질병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원인은 너무 많은데. 갖가지가 많이 있어요. 귀신에게 들렸을 때도 그렇고, 죄를 해결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럴 때 게하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었죠. 근심 목적으로도 들어오는 거고, 우리 지금 교재 11권 배운 거, 12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다 여기에 포함되죠. 그래서 질병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 그 질병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후려져 나오면 진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안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이거 근데 우리가 아플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는 것 같아요, 진짜. 그게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길어지면 힘들겠지만, 일단 고질병 같이 이렇게 아픈 것들이 계속 매일 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더 큰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병이 들어도
그 안에서 또 인내하고 참고 승리하는 자가 많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다가 목이 뱀을 받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신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봐야 되죠. 아멘. 자, 치료는 하나님 31과 보면은 치료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이에요. 애굽 사람에게 내리는 모든 병을 안 내리게끔 해주시겠대요. 우리가 단련과 연단을 끝내고 나면은 모든 질병에서부터 풀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1번, 상심한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했습니다. 부서진 마음입니다. 그러나 스테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강팍해진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말은 마음이 부서졌다, 깨졌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대로라면 나는 망하는구나,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될 때 마음이 부서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의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말을 듣고도 회개하기는커녕 변명하고 오히려 자신을 높입니다. 그의 마음은 부서지지 않고 단단해졌습니다. 강팍해진 것입니다. 2번. 다윗은 자신의 범죄함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하는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 절망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찢었습니다. 깨어진 마음이 된 것입니다. 다윗처럼 회개하게 하는 마음을 상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편입니다. 3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지막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 한마디에 많은 것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네. 회개하라는 말은 네가 가고 있던 길을 갖다가 다시 턴해가지고 돌아오라 그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너희들의 죄들을 사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베드로가 할 때 그 마음에 찔려가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첫 번째 우리에게 강림해 오시는 왕을 주겠다는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냐? 내가 잘못했는데 회개하는 마음이 이게 이 마음이 지금 부서진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이라고. 그런데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었던 스데반은 똑같은 복음을 증거하고 더 심오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이 마음이 막 강팍해져야 되지만 저놈이 어떤 놈인데 저렇게 하냐. 그리고는 붙잡아가지고는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이런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고 부서지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때 3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들어왔는데 3천 명 안에 못 들어오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말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치료하시기도 하지만 마음을 치료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마음을 치료하시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이 평안을 주시면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편안한데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닐 때는 평안함이 원망으로 바꿔지고 불평으로 바꿔지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는데 시간이 덜 걸리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사울왕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지적을 보면은 너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아말렉을 전부 다 도말시켜야지 되는데 네가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가장 좋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그런 것입니다라고 그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원한다. 그리고는 이 선지자니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하죠. 그 후로 사무엘 선지자가 지나가는 다음 사울 왕에게는 이제 어려움이 들어닥치고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나라를 치료한 것은 같은 연도였는데요.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40년 기간 동안을 이제 부서지지 않냐는 각박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사위를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 죽이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살피고 다윗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고 갈 데도 없습니다. 삥 둘러서 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하고 통해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를 고치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은 좀 불안인 거예요. 근데 병이 들어 있어도 평안이 들어오게 되면은 회복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용영 집사님 지금 보니까 얼굴이 참 편하네요. 뒤에서 이렇게 전지가 이렇게 전구로 이렇게 비치는 것이 있으니까 더 환하게 보여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상심한 마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턴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렇게 이걸 해석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회개하라, 턴에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은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됐을 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을 굉장히 귀히 여겨야지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몸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애굽의 모든 병을 내리시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며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병은 육신의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병이 들지 않게 예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섬기게 되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릴 뿐만 아니라 병을 제해 주시겠다고, 치료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 3번.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앓는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병을 고치는 권능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것이 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쓰지를 못한 것뿐이에요. 써야 되는데. 두 번째, 몸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볼 때 출애굽기 15장 26절이거든요. 이거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물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물이. 그러니까 물을 찾아서 가보니까 동물이네. 쓴물이라고 그러는 건 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쓴물이네. 동물이라. 그러니까 물이 흘러서 내려왔는데 아마 씻겨가지고 내려왔는데 독만 씻겨 내려오고 지금 돌덩어리는 그대로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근데 그 동물을 목이 마르니까 먹었네. 먹자마자 그냥 몸을 비틀고는 증상이 나타나더니만 쓰러져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에서 이 물은 쓴물이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병을 줄까? 약물로 이렇게 어렵게 해줬을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막 달라드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 여호와께서 하는 말이 여기 한 나무를 뽑아서 물에 이 마라에 있는 이 샘물에 던져라. 이게 아주 귀한 말을 해줬습니다. 이 나무에는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가요? 해독하는 게 뭐 있었나 보죠. 예, 해독. 해독하는 것이 해독하는 것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무엇하고 비유하면 될까요? 한 나무는 독이다. 한 나무는 독을 없애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한 나무. 선악과? 나무 하면 선악과는, 무조건 선악과는 선악과는 심판이고 십자가 나무? 십자가요. 십자가. 십자가는 여기서 치료를 나타내는 한 나무예요. 집어 던졌더니 물이 싹 없어져 버렸대요.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는 곳에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아멘.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한 나무를 갖다가 물에다 대고 집어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렇게 독이 없어졌더라. 그 말입니다. 던져주는 순간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표적으로 준 것이다. 표적으로 준 것이다. 우리 다 한 번씩 들어봅시다. 25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다. 애굽 사람에게 무슨 병이 많이 내렸어요? 대표적인 거요? 종기부터 시작해서 뭐 많았죠. 아들도 죽고. 이 모든 질병에서부터 너희를 보호해서 다시는 너에게 이 병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출애굽기 23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장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지금 그럼 무엇과 무엇을 싸움을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무엇과 이게 무엇에 대해서? 무엇과 무엇에 대한 싸움이요? 하나님이 무엇과 싸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는 우상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네. 우상을 항상, 빼내가야 우상을 빼내라. 너희 중에 항상, 무엇을 깨끗하게 하라? 우상 섬기는 것, 예.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을 갖다가 뭐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지금 신을 섬겼다는 거잖아요.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회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이요. 그리하면 여호와가, 여호와가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병 치료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하셨네요. 그 다음에요.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이게 창세기의 생육하고 번성하라의 그 연장선 아닌가요? 왜 맞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데 이렇게 확실하게 기록돼 있어요. 너희 나라에 뭐 하는 자가 없고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에도 맞는 말일까요? 그쵸?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는 말이 있죠. 이 말씀을 제가 받고 이 하나님 말씀을 알마띠 카자흐스탄에서 집회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던졌어요. 이 말씀을. 너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길래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받을 것이다. 물은 번성케 하는 거예요. 번성케 하는 것을 축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복을 내리고 난 다음에 병을 제할 것이니라. 그리고 너희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무심코 이 말을 던졌어요. 그 다음에 제가 성교를 가는데 한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앞에 내가 갔어요. 거기를. 이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 별일 없으셨죠? 그래서 저도 그러죠. 별일 없었습니까? 그래, 예, 저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또 선교사님 무슨 별일이 없죠? 그랬더니 예, 별일이 있습니다. 그러죠. 무슨 일이죠?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하고 가셨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잉태치 못하는 일이었고 태의 모든 것을 갖다 다 회복시키고 치료에 하나님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고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니라 그러면 틀림없이 생산의 축복이 올 것인데 그걸 선포를 했더니 그때 아멘하고 들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그게 그냥 은혜 받은 말씀인 줄 알았지 이게 잉태하는 말씀하고 연결해갖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일 줄 몰랐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후에 잉태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 아이를 못 낳는 수가 있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선포했더니 선포를 받는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후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잉태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잉태하는 축복은.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큼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갖다가 친히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오면 그렇게 된다고 그런 거예요. 갔더니 집회 오는데 배가 이렇게 부른 사람들이 와갖고 하는 말은 목사님 좀 일찍 왔대. 그러더니만 나중에 우리 감사하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축복이에요. 오늘 생산의 축복은 누구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라는 말이에요. 생육의 축복을 누구로 말미암아 뺏겠다는 말이에요. 하와 우리 어머니로부터 뺏기가지고 그렇게 나왔던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더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순간에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 후에 이러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서 병이 제거되고 나니까 출산의 축복이 일어나고 낙태하는 자가 없어지고 잉태지 못하는 자가 없어질 것이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이뤘는데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믿기만 하면. 음, 단순히 그냥 번성에 대한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또 역사적으로 보면 인구수가 많이 불어났을 때 그 나라가 또 번성하게 되고 부강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 모든 것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한국이 지금 무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한국은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1대1도 지금 안 되잖아요.
음. 1대 7, 8? 1% 밑으로 떨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78. 네. 보니까 학교들, 지난번 여름에 갔을 때 지방 가니까 초등학교들부터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학교가 없어지죠. 학교들도 없어지고 교사들도 사라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건물도 없어지고. 건물만 남았으니까 그 건물이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죠. 다른 내용으로 대부분 이제 사용되면 끝나는 거지. 뭐. 그냥 그 학교 건물이 카페가 되거나 뭐 이런 된 것도 이제 있었고요. 뭐 그렇더라고요. 그 아이 낳는 것은 바로 나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정서들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아이를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으니까 이게 어려워지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축복을 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열풍이 일어나더라 어떤 이 역사가 일어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의 축복을 부어줄 것이다. 박원경 집사님 힘내십시오. 박원경 집사님이 그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가서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면 아니 그럴 수 없어.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성경을 그대로 선포를 해도 그냥 다 믿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병을 허락하시거든요. 아멘. 그렇게 해서 병을 허락하시거든요. 아무나 또 병 주는 거 아니에요. 허락하는 것도 아니고요. 에휴, 죄가 많으니까 그렇지. 죄가 많으면 죄 사함을 받으면 되지.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우리한테 주어진 일이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 한국으로 나가서 공부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손 얹으시고 안수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은혜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사오니 주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외로움이라는 것, 고독이라는 것이 한 길로 들어왔다 이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귀한 가정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라이안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러 또 남가주로 내려갑니다. 리버사이드에 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학교에 들어가 싸우니 좋은 학교 교회를 만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학교에 가까운 근처에 좋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또 배우고 잘하고 그러고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큰 은혜 임하기를 원합니다. 니꼴도 붙잡아 주시고 여기서도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가정, 복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어느 구석구석을 손을 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흘러넘쳐서 감사와 찬양이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다고 사랑하는 귀한 여정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도 그 귀한 시간 보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으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믿음으로 행진해 나가서 병도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진해 나가서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위로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의 것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